창세기 말씀 너무 재밌게 또 흥미롭게 창세기 더불어 모세오경 보신다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또 그 안에 있는 메시지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내일도 대부분 쉬지 않나요? 직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일도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 시장에 갔다가 발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늘 형제 자매들과 이제 바베큐 준비를 하느라고 정육점에 들렀더니 사람들이 줄 서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안 그랬거든요. 아마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일상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도 코로나 플러스 영적인 코로나까지 지나고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온 거 아닌가. 요즘 여러분 밝은 얼굴 보면서 늘 예배 때마다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세원 형제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제가 미팅하면서 설교 제목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먼저 봅시다. PPT 띄워주시죠. 라오디게아의 비밀교회입니다. 내용은 몰라요, 아직 세원 형제가. 그래서 내용이 좋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 모티브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최근에 제가 한 3년 만에 코로나 이후로 제가 하던 신학 공부를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수습 또는 위기 대응에 에너지를 써야 했기 때문에 계속 신학 수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랬더니 우리 덴버 교회에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글렌 자일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박사학위를 2개나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약학 박사, 신학 박사 이렇게 탁월하신 분인데 이 우리 락키 마운틴 신학교 전체 총괄하시는, 말하자면 뭐 총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넷 학교니까요.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잘 있냐고, 다시 수업 안 듣냐고. 그래서 제가 가을이나 내년 초부터 들으려고 했는데 뭐 겸사겸사 올 여름 학기를 신청을 고민 끝에 섭섭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이 찾다 보니까 제가 들을 수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는 그 커리큘럼 상에 있는 수업이 하나인데 그게 성서고고학이었습니다. 그 성서고고학을 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신학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서 쓴 뭐 소논문,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을 설교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써놓고 나서도 이거 설교하면 아무도 교회 안 오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8과목을 4년간 했는데 정말 써먹기 힘든 공부만 하다가 고고학을 하는데 이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벌써 제목에서 세원 형제가 딱 잡혔잖아요. 딱 이미지네이션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미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터키의 라오디게아 유적 발굴지에서 2020년도에 발굴된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있었죠. 터키의 그 고고학자 셀랄 심색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지금 있는 이 건물은 약 방이 20개 가량 있는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저것을 이제 기둥을 흔히 주랑이라고 부르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기둥을 쭉 세워놓고 그 위에 지붕을 얹고 집을 세운 건데 여기에서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 흔히들 하던 우상, 뭐 다양한 종교의 신들의 모습 같은 것들도 발굴이 됐고요. 그런데 그 20개 방 안에 독특한 한 방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유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20개가 있는 그 방, 그 집에
한 부분을 교회로 꾸며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라오디게아의 큰 원형 경기장의 바로 앞부분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예, 저기가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원형 경기장에 붙어 있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집단이 있었던 거죠.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은 주로 뭘 하는 곳이었습니까? 뭐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종교식도 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아데미어 뭐 위대하도다 어쩌고 하면서 난리 부렸던 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 문화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아주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언제 있었던 것일까? 이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이니까 열심히 추적해 본 결과 이 원형 경기장과 그 집은 약 2200년 전에 지어졌던 거죠.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문화를 받아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집은 약 2000년 가량 되었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발견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집이 있던 유물들은 약 AD 20년에서 50년경 사이의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비밀 교회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시기에 교회들은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최근에 우리 김윤수 전도사님이 열심히 계시록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을 수가 없죠. 미지근해진 물과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의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발굴된 모습은 사뭇 달랐다. 첫 번째, 용기에서 미지근함으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문화와 종교의 본거지와 같은 곳에 도대체 누가 그 가운데 방 하나를 교회로 꾸미고 모여서 예배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용기로 시작한 교회가 맞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미지근함으로 바뀌었어요. 네. 자,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전히 액티브하고 건강했던 시절을 묘사합니다. 골로새 4장 15절과 16절 말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읽어주라고 그러죠. 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이거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이 지도가 어디쯤이냐면, 계시록 설교할 때 이렇게 왼쪽에 7교회 아시아 교회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터키 서남부 지역이에요. 굳이 보자면 요즘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데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까운 그 동네가 거기인데 그 중에 한 도시들입니다. 보시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곳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골로새가 여기쯤 있어요. 골로새. 그리고 또 하나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까지는 한 10km 정도 되니까 여기 한 얼추 재보면 골로새까지는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이 도시들이 서로 연결되고 붙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님바라고 하는 자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던 거예요. 어때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집이 좀 커야 된다. 네, 그래서 님바라는 자매는 좀 돈이 많았던 자매가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데 참 놀랍죠. 놀랍게도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시기는 약 AD 50년경이었어요. 그 원형 경기장 앞에서 발견된 비밀 교회가 활동했던 시기와 겹치기도 합니다. 혹시 조금 전에 봤던 그 주랑이 널려 있던 그 라오디게아의 큰 집의 주인이 님바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고각은 재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라오디게아에서 모이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편지의 맥락으로 살펴보아서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바울은 거기에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히에라폴리스에서 모이는 제자들에게도 격려를 주고자 했어요. 다음 구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자, 골로새서 많이 읽었는데 히에라볼리가 있었는지 잘 모르셨죠?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가 성경에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도시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흘러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구절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봤던 그 원형 경기장 앞에 있는 집에서 발견된 교회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 설교를 쓴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에바브로라는 형제가 동양인이라 그랬어요. 어디 동양인? 골로새 동양인.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고향은 골로새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형제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에바브라가 전도를 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골로새에서 인근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교회를 세워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겠죠.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역의 통역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편지는 골로새 교회로 쓰인 것으로 봐서 골로새 교회가 중심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 도시 중에 제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골로새예요.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훨씬 더 잘 살고 볼 것이 많은 데가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였더라. 왜요? 네. 지도가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지? 네. 자, 그럼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서히 골로새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일까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아시아의 대표 7개 교회에 골로새 교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쓰여진 건 AD 9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편지로부터 약
40여 년이 흘렀죠. 그런데 이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처럼 비밀스럽게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담대하게 예배를 지속했던, 그래서 어느덧 제법 성장하고 자리 잡았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여,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묘사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당시의 지리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상태를 한꺼번에 엮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흥미롭게도요,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구절 설교 들어보셨죠? 미지근한 것이 뜨겁거나 찬 것보다 나쁘다, 뭐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학자들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고학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더 알아낸 사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자,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였느냐? 네, 발달된 금융과 은행이 있었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교통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의 위치에 있으면서 금융업, 은행, 세계에서 가장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 어디예요? 뉴욕 맞아요? 월스트리트 맞아요? 잘 사는 도시 맞습니까? 네, 물론 라오디게아는 뉴욕은 아니었겠지만 금융업과 은행이 발달해 있었고요. 그다음 그 지역에서 검은색 양모로 된, 그러니까 울이죠, 울, 옷들을 많이 거래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는 라오디게아에는 의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메디컬 스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뭐 대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의과 학교가 가장 유명했던 게 안과였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휴양지이면서도 금융업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좀 스위스 같은 느낌이 안 드나요? 네, 스위스도 부자입니다. GDP가 한 7만 불 정도 될 거예요. 물가도 엄청 비싸죠. 그러면서도 의술도 발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비즈니스도 왕성한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물을 주변에 있던 두 도시에서 끌어오게 됩니다.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수를 끌어오게 되죠. 자, 여러분 터키 여행에 대해서 성지순례하면 반드시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온천, 여기가 파무칼레라는 데거든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사진 보시면 대충 하얗게 생긴 석회석 같은 지형에 온천이 막 줄줄이 다랭이 논처럼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히에라폴리스예요. 그래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이런 수로를 거쳐서, 보이세요 여기 구멍이? 이런 수로를 거쳐서 온천수가 어디로 공급이 됐느냐? 라오디게아로 공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온천수가 그 10km를 저 수로를 통해 오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식으면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라도 아쉬운 대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미지근한 물도 데피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온천수를 썼다는 거예요.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왔다고 합니다. 생수죠. 여러분, 차가운 생수 어때요?
좋지 않나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도 좋고 차가운 골로새의 생수도 좋은 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와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기와 맞아떨어지면 그 물에서 박테리아가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오염이 되는 수로를 통해서 공급된 물을 먹게 되면 감염을 일으켜서 구토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도 좋고 차가운 것도 좋은데 미지근한 것은 나쁘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변두리에서 작은 교회로 비밀 교회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번성을 했는지도 몰라요. 라오디게아에 가면 유적지 중에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들이 자랑하고 자신 있어 하는 것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치 뜨겁고 차가운 물들이 라오디게아로 가는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용기로 시작했고 대담함으로 시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주님으로부터 신랄한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어 있었다. 자기 인식이 떨어진 구토를 일으키는 오염된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마치 그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처럼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나 잘 지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지는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는 unquestionable, 질문을 붙이지 않으며 사는지도 몰라요. 난 이미 통과했어.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평생을 보장받는 라이센스가 아니죠. 장롱 면허는 언제든 꺼내서 다시 쓸 수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적에 땄던 단증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 단증만큼 태권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의 삶은 그런 단증이나 면허증이나 평생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되는 그런 증서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들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 용기와 뜨거움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수와 같은 신선함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오염되어진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서 치료약을 사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8절로 21절.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요.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 안 해요. 징계 안 해요. 자기 편 자기 식구 끌어안게 하잖아요. 미운 사람 책망하고 비난하고 괴롭히죠. 주님은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삶에 부딪히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잘못된 세상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제가 부탁했던 말이 있어요. 힘든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고요. 상대방이 험악한 짓 했다고 똑같이 험악한 짓 안 해도 된다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다리자고 그랬잖아요.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화나신 분들 많았겠죠? 똑같이 해대고 싶고 똑같이 막 글 써서 올리고 막 그러고 싶었던 분들 많았죠? 그렇게 안 하시길 잘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고통을 대하는 사고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안락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셨고 징계도 했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자, 잘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라 그랬어요. 금을 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해 있었다고요. 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가진 금은 결혼할 때 샀던 금반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반지 하나, 졸업 반지는 잃어버렸습니다. 일본에서. 아이고야. 그거 다시 살려면 100만 원이 넘어서 못 사고 있어요. 부유하게 되었다고요. 그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아마도 금을 사서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불에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이 금 아닌가요? 금이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세공하다가 금을 너무 얇게 하면 타서 없어진대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금은방에 가면 그 세강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다 일일이 모아서 0.1g도 버리면 안 돼요. 금 1g 요즘 얼마 할까요? 비싸요. 0.1g도 비싸요. 근데 그 금도 타면 사라지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는 더 귀한 단련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사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냥 공짜로 얻어먹고 가려고 그동안 교회를 오셨습니까? 적당히 싸게 경제적으로 천국 가시고 싶었어요. 그러니 천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살게 되는 거죠.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가치 있는 믿음은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사야 됩니다. 누구한테? 주님한테. 몇 돈 사실 거예요? 금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니, 그 사면 되잖아요. 왜 안 사세요? 비싸서 못 사거든요. 집에 금 한 1kg씩 갖고 있는 분 계세요? 뭐 그까지 해봐야 몇 천만 원 안 하던데요? 집도 못 샀는데 금을 어떻게 사요? 그죠? 집 한 채 마야 금 요만한 거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못 가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연단된 믿음이라는 금도 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흰 옷을 사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라오디게아에서 많이 유통되던 옷감은 검은색 울이라고요. 네.
어때요? 울로 된 옷 좋지 않나요? 100%뭐 이러면서 100% 천연 양모로 만든 옷 이러면 좀 비싸죠. 브랜드가 붙으면 훨씬 더 비싸지고요. 그 당시라고 해서 옷이 쌌을 리는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검은색 라오디게아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얀색 옷을 사라 그랬어요. 옷도 사야지 돼요. 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 예복 입고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옷이 뭐예요? 그 옷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면 그냥 자기 생긴 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도 제자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입으라고요. 예수님한테 옷 사라고요. 그래서 옷도 사야 돼요. 이걸 또 오해하셔서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다고 막 그럴 분은 여기 안 계시죠? 네. 그 옷이 공짜가 아니에요. 사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요? 부자들이니까 사는 걸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돈 있으세요? 네. 돈이 좀 생기면 뭐 사고 싶어지지 않나요? 한 돈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에 걸맞는 걸로. 한 5천만 원 생기면 차나 바꿔볼까? 한 1억 생기면 이걸 차 사기도 뭐하고 집 사기도 뭐하고. 그것도 안 가져보셨어요? 다들 결혼하시고 몇 년 지나면 그 정도 돈들은 갖고 있으시죠. 사는 걸 좋아했어요. 부유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금도 샀고 검은색 옷도 많이 사갖고 있었고 집안에는 약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었어요. 예수라는 흰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의로움과 나 혼자만의 도덕성과 나 혼자만의 가치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용서받은 자만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죠. 이 옷이 없는 사람은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정말 벌거벗은 인성을 보여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어디 간 겁니까? 예수라는 흰 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옷에 따라서 그냥 가면 돼요.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커녕 손가락에 바늘 하나 꽂히는 것도 싫어할 존재들 아닙니까? 죽기는커녕 약간의 고통도 남을 위해 인내하기를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 고통을 대갚아 주려는 그런 존재들 아닌가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상담사를 꼭 만나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지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라는 주님에게서 옷을 살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걸 인정하신다면 옷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이고야, 금도 샀고 이제 옷도 샀더니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 더 사야 돼요. 안약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안약도 주님으로부터 사라 그랬어요. 왜요? 라오디게아에 발달한 의술과 그 약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어버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랍죠? 주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곳으로서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끌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동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서울에서 살아가면서 21세기에 발달된 과학과 문명과 모든 혜택 속에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뭔가를 사서 택배 배송을 시키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내가 주문한 물건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네. 야, 정말 즐겁구나.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금을 주님으로부터, 흰옷도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안약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 포함된 게 좀 많아요. 믿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라. 또 열심히 나한테 하라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요. 그저 입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구성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노력도 있고 열심도 있었죠. 그 안에 어떤 진정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진정성의 순도는 도대체 어땠던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마음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열심과 노력 속에 잡다한 자신의 다양한 인정에 대한 욕구들, 성공에 대한 집착들, 낮은 자존감 같은 지저분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구하시는 노력, 열심, 회개는 마음의 태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신앙의 태도의 결핍이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결핍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부족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들이 부족해야 돼요. 왜요? 너무나 많이 금을 주님한테 사는 바람에, 너무나 많이 주님한테 뭘 사는 바람에 세상적인 것은 좀 결핍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늘 보면 뭔가 아쉬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부족한 가운데 우리는 부유함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다 망해요. 어느 틈엔가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로 기어들어왔죠. 잘난 교회가 되고 싶고, 큰 교회가 되고 싶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고.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라고? 교회사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단체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아웅다웅해서 뭐 할 거예요? 저는 국제 그리스도교를 사랑해요. 서울 그리스도교를 사랑해요. 한국의 그리스도교를 사랑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온 우주가 되어서 악의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을 앞으로 여러분 계속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또 실망했다고 그러실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나태함과 권태함, 부족함이 없다고 여길 만큼 무뎌진 상태, 그 상태는 더 이상 뭘 봐도 심장이 뛰지 않아요. 감흥이 없어요. 그냥 늘상 하는 거지 뭐. 그때 우리는 금을 사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한테 했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3장의 말미에 있어서 2장 3장의 교회들 그 7개 교회 모두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보면 라우디가 교회에다 하는 말 같기도 해요. 자,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 문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들 못 들은 거예요. 가슴이 뛰질 않아요. 더 이상. 우리 결혼한 지 오래돼 갖고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봐도 가슴 안 뛰죠. 회개하세요. 특히 회개하세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전히 가슴 뛰는 부부가 되어야 돼. 아, 이거 좀 심한가? 네. 싱글들은요. 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이 없다는 거죠. 감사함과 존중과 적절한 영적인 태도가 없고 건강한 결핍이 없으면 가슴 뛸 일이 없잖아요. 난 너 필요 없어. 건강한 결핍이요. 난 그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적절한 고난, 나태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뭔가 그 감사함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요. 어제 여러 형제 자매들과 바베큐를 했는데요. 뭐 준비도 하고 뭐 장도 보고 계획도 하고 머릿속에 구상도 하고 예약도 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었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때서 그랬는지 제가 만들어간 커피 맛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어제 커피 마신 사람들 커피 맛있었나?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커피 잘못 만들었나? 왜 커피 맛이 없지? 커피 맛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마실 때 느껴지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커피가 무슨 맛인지도 모를 정도로 네? 그럴 때 믹스 커피를 먹어야 돼요? 역시 우리 민수쌤 말이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두드리는 문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풍요와 종교적 의식에 찌들어버린 눈과 마음이 마비되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그 미세한 소리를 듣고 반갑게 나갈 수 있으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요.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밥 먹어도 신나는데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니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딘가를 방황하고 있다고 느끼면 딴 데 가지 마세요. 예수님에게서 치료약을 사야 합니다. 방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게 합시다.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설렘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 만남과 교제 자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또 날마다 접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신이 나가 있으면 제가 그 커피 맛을 못 느끼듯이 말씀의 맛도 못 느끼고 지나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제가 지난 7년, 8년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이 예배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거 믿죠?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야 깨닫는다고요. 여러분이 고생 안 하고 예배를 받으셔서 그랬어요. 지킨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없이 그냥 예배가 늘 있어서 그랬어요. 고생해 보시니까 어때요? 평화로운 예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상 쓰지 않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며 사는 것이 오히려 더욱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 반대편에 수많은 잔해더미 속에서
어떤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땀을 흘리면서 손에 흙을 묻혀가며 먼지 속에서 유물들을 발굴하는데 그 가운데 깜짝깜짝 놀랄 만한 성경적 사실들이 다시금 역사적인 조명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요? 골로새서를 수십 번, 아마 10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정말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었는데 그 고고학자가 발견한 사진 하나가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때 정말 뜨겁고 용감했던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참으로 마음에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또한 뜨겁고 용감했던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도 애를 써서 열심을 내서 노력하고 회개해야 하고,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무한 루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되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고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고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을 뜨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삶을 온전히 바칠 만큼의 믿음의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곳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두드리는 그 주님의 문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